강야에서 말씀을 쭉 묵상하고 금요 철야기도 그리고 주일 오후에 이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상을 만든다는 것은 아주 공통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모래 벌판에 스핑크스를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22m, 길이가 80m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였죠. 이게 주전 한 2500년 일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왕이 신상을 세우기 2000년 이전에 애굽은 모래벌판에 거대한 신상 스핑크스를 만들었던 겁니다. 애굽의 람세스 2세는 자기 모양의 거대한 신상을 돌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꿈에 보았던 신상을 세웠습니다. 아마 자기 모양을 본떴을 겁니다. 근데 신상은 전부 금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물론 신상을 속까지 전부 금덩어리로 만들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추측하는 것은 이사야 40장 19절 보면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라는 이 구절을 보면 아마 금으로 입혔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는 나무로 만들고 겉에는 금을 입힌 겁니다. 금으로 온통 신상을 칠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신상이 그다지 이렇게 값비싸 보이지 않는데 고가 60규빗이고 관은 6규빗이다. 높이가 60규빗이고 한 규빗은 8쿰치입니다. 8쿰치에서 손끝까지. 사람마다 약간 편차가 있겠지만 45cm에서 한 50cm 그 사이입니다. 50cm로 잡으면 높이가 한 30m 됩니다. 한 10층 건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은 너비가 6규빗,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는 바벨론 사람들은 6진법을 썼고 우리는 10진법을 쓰고 있고요. 영국은 12진법을 씁니다. 성경은 6은 인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6째 날에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숫자는 완전수는 7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비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에 보여준 것이 뭐냐 하면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를 끌어가고 역사의 주무대가 되는 그런 그들이었지만 뜨인 돌 하나가 나타나서 다 박살내버린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혜롭지 못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굴복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는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게 되는데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듭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처사였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어디에 뒀습니까? 두라평지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색을 통해 칠을 했을 때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일 그것을 금으로 완전히 순금으로 만들었다면 얼마 정도 가치가 있을까?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2톤입니다. 22톤. 정확히 환산해도 1조 됩니다. 1조. 그럼 1조 원이면 아파트가 2억이면 5천채입니다. 5천채. 느부갓네살 신상을 그렇게 세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머리만 금인데 전체를 금으로 만든 겁니다. 금으로 22톤 되는 신상을 그리고 옆에서는 만약 군대 가서 행군하고 들어가면 대대구 연대구 밴드부가 딱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불어줘요. 그러면 힘이 납니다. 아유 이제 다 왔구나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옆에서 이렇게 불어주면서 엎드려 절하라고 하면 그 위용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질 것 같아요. 금으로 만든 22톤짜리가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막 그냥 악기란 악기는 모든 악기, 관현 악기가 다 동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박자에 맞춰서 막 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순간에 모두 엎드리라 그러면 엎드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장면을 지금 오늘 본문이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도성에서 동남쪽으로 6마일 약 10km 떨어진 곳에 두라 평지가 있었는데, 그곳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능력과 권세와 영화를 과시하기 위한 신상을 만듭니다. 이것은 신상이에요. 신으로 섬기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늘 싸움에서 승리를 안겨다준 바벨론 최고의 신 벨을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종교적으로 바벨론을 통일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 모사와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지난 시간 얘기한 대로 다니엘은 어디 있었죠? 왕궁에 있고, 그죠? 다니엘은 2장 49절 보면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은 왕궁에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왕이 행차하면서 두라 평지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만일 금 전체가 금인, 금으로 도금한 게 아니라 만일 금을 부어서 만든 거라고 하면 엄청난 거죠. 그건 그 말로 그 위험, 그 부, 권력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 관리들을 다 모읍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3절에 이렇게 봐요.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다 모였습니다. 이미 2절에서 모이라고 한 2절과 다 모인 3절을 가만히 비교해 보세요. 뭐가 빠졌습니까? 성경 한번 가만히 보세요. 피곤하셔가지고 눈이 막 감겨가지고 눈을 좀 뜨시고 2절과 3절을 비교해 보세요. 뭐 빠진 게 있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빠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눈을 좀 뜨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역하면 몸은 쪼개지고 집은 거름터가 되는데, 이 말을 반복한 이유는 뭐죠?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도 빠짐이 없다는 겁니다.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군대 가면 열애병력이라는 게 열애를 되게 좋아합니다. 뭐 유격훈련 가는데 열애되면은 진짜 기분 좋고요. 또 휴가까지 가면 더 많이 나겠죠. 뭘 했는데 무슨 뭐 작업 나가는데 열애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야, 내가 빠졌구나. 야, 내가 어떻게 빠졌지 하는 그런 뭐 뿌듯함,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도 빠진 사람이 없습니다. 오라고 그러니까 다 모인 겁니다. 다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간 겁니다. 만일 그 자리에 도지사로 발령받은 다니엘 세 친구가 있었다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어요. 국무총리였던 다니엘은 궁을 지켰고, 그래서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나라 빼앗겼고 포로로 끌려갔고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몸을 더럽히느냐 마느냐 갈림길에 놓였던 그들입니다. 왕이 꾸었던 꿈으로 인해 죽을 뻔도 했고요. 이번에는 왕이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꿇어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금 신상 앞에 말 그대로 극심한 시련 앞에 놓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공을 들이고 계시죠? 뜻을 정한 겁니다. 뜻을 정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그 극심한 환난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디딤돌이 되었고 징검다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앞으로 시험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두려운 것이냐,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빗대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경건한 자예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으로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어서는 견디기 힘들어요. 그죠?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삶에 그 마음속에 뭐가 새겨져 있죠?
온유한 도로 받은 말씀이 심겨져 있고 그 말씀이 내 언어에 어떤 제갈 역할을 해서 자기 언어 생활도 굴곡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고 그 다음에 이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치와 생각과 모든 신념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선하고 온전한 뜻을 분별함이 이 땅을 사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있어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뜨겁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설렁설렁 이게 물인지 술인지 모를 정도로 물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왕 믿을 거 뜨겁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낙성식의 장면을 4절에서 7절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크게 외치는 자가 단성에 섭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니라. 그러니까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칩니다. 바벨론식으로 서두에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 7절에도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 문화예요. 만일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혹 낙성식에 뭐가 옵니까? 빵빠레가 울리고 끝나는 순간 우리는 다 같이 엎드려 절할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요즘의 멘트라고 한다면 과거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바벨론식으로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방어하는 자들 그들에게 지금 반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모든 나라와 그리고 모든 백성과 각 방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엎드려 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장 1절에도 보면 느부갓네살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저 뭐죠? 멘트가 비슷하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 이게 통상적인 그 멘트예요. 통상적인 멘트. 5장 19절에도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죠? 일반적인 멘트 바벨론에서 통치자들이 반포할 때 썼던 멘트가 그대로 나옵니다. 6장 25절도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죠? 멘트가 일반적으로 다 똑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죠? 신사숙녀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여기 낙성식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엎드려 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관례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반포하는 자가 모인 무리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 양금,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이걸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죠. 여기 이 5절 내용 너희는 하면서 그 뒤에 악기 이름이 나오는데 몇 가지가 나오죠? 나팔, 피리, 수금, 사면금, 양금, 생황 6가지입니다. 여기 포함되지 않은 것은 모든 악기라는 말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실이 말하고 있는 관현악단입니다. 말 그대로 낙성식을 하는데 악기라는 악기는 다 동원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어떻게 다 불러놓고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총동원된 겁니다. 그냥 이름 옆에 지금 요즘 말하면 완장 하나 찬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모인 겁니다. 완장 찬 사람들. 사람이 완장을 차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렇죠? 완장 찾는데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런데 완장 차면 대부분 변화됩니다. 안 좋은 사람들은 더 안 좋게 변화돼요. 왕실 악단이 옆에서 대기하고 있고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아무 때나 절하면 안 됩니다. 그죠? 먼저 엎드려 절해도 안 되고 음악에 맞춰서 끝났을 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사인이 딱 들어오면. 그러니까 모든 악기 소리를 듣는 순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 신상에 절하라. 몇 톤짜리라고요? 금으로 만일 전체를 했다면 22톤. 얼마 간다고요? 1조. 아파트가 몇 채요? 5천 채.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렇게 위용 있는 금으로 원래는 머리만 금이었는데 전체를 금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 절하게 합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 자기를 보필하는 모든 관리들이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복종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참 안타깝게도 3장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세 친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 대신 사신우상에게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짓신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누가 세운 신상입니까? 느부갓네살에 세운 금신상 그랬습니다. 2절 3절에서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금 전체였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아마 신상이 됐을 거다. 절대 권력을 지니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어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여기서 본문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리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6절에는 하나의 벌칙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제는 시간도 안 줘요. 다니엘이 그리고 세 친구가 함께 모여서 은밀한 꿈을 해석하기 때는 시간의 여분을 줬지만 지금은 금신상과 악기 다 갖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살생부가 바로 진행이 됩니다.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할 것 없이 그냥 무조건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거대한 금신상이 중원에 서 있고 그 옆에는 거대한 풀무가 있습니다. 금을 녹여서 쓰기 위한 풀무가 필요한데 거대한 신상을 만들기 위해 풀무 또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 풀무는 마치 병 모양으로 생겼는데 위가 악으로 뚫려 있고 밑에 나무나 숯을 집어넣는 아궁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불이 활활 타는 것, 풀무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풀무불의 온도는 섭씨 1000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각로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찍어보세요. 아시는 분 내가 저녁 사드릴게요. 800도입니다. 800도라고 그래요. 그럼 풀무불이 더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하죠. 1000도면. 사람이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신앙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다이렉트로 글로 들어간다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의견과 상관없이. 그죠? 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죠? 세상에서 그 찬란했던 명찰 그죠? 그거 다 띄워버리고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도지사고 뭐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반포하고 그 명령 앞에 음악 끝나자마자 엎드려 절하지 않고 서 있으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풀무불로. 몇 도짜리로? 1000도짜리로 입성하는 겁니다. 아, 이거 끔찍하죠?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반포하는 자가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그 반복을 합니다. 오해 없으라는 거예요. 한 명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간 엎드리죠 절하지 않으면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거기다가 왕 악기 이름을 반복해서 나타내요. 5절에 대표적인 악기 6개를 말했는데 이번에는 5가지를 말합니다. 제일 끝에 있던 생황이 빠졌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생황이라는 악기는 백파이프 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생황이라고 하는 악기가 빠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악기 이름을 반복한 것은 왕의 명령한 그대로 다 빠짐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오늘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염금과 앙금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타협했습니까? 타협하지 않았습니까? 누구 하나 항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았고요. 악기 소리를 들자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했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애는 예외가 있습니다. 누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왜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고 뜻을 정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앞에 뭘 경험했죠? 세 친구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죠?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지사로 발령된 게 누구 은혜죠? 하나님. 꿈을 알게 하신 것도 은밀한 것을 알게 한 것도 뭐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어디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사가 오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힘은 뭐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내 영혼을 온전케 하시며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붙드시는 그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상을 세운 목적은 아마 크게 세 가지예요. 바벨론 제국은 영원하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였고요. 두 번째는 신앙의 문제 때문입니다. 바벨론 신들의 이름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는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유다를 정복했다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했던 나라입니다. 가나안에 나라를 세웠고요. 그래서 바벨론 신들이 유다 신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다니엘 2장 47절에서 어떤 고백을 했었나요?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이다. 그 앞에 보면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죠? 누구 고백이죠?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그 은밀한 것 내가 끄고 잊어버렸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그것을 알게 했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요? 하나님이 은혜로 알게 하셨던 겁니다. 통치의 세 번째는 통치를 위한 수단 때문입니다.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지금 어떻게 포로로 잡혀왔고 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교도 다양했을 겁니다. 민족을 하나로 묶어서 통치 아래 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무력으로 그들을 정복해서 바벨론 제국의 일부가 되게 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통치한다는 것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방법으로 왕은 금신상을 세웠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여기서 생각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죠. 빨리 끝내려고 해요. 너무 오래 해도 안 좋고, 지금 눈이 지금 많이 감기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 저하고 눈을 좀 마주쳐야지. 자꾸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셔야 이거예요. 눈을 자꾸 뜨셔야 됩니다. 절대 눈 감으지 마세요. 교회 와서 잠깐 눈 감으면 제 친구가 신학 다닐 때 그 주 전도사인데 그때 자기 코 고는 사이에 자기가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고 지금도 제가 잊질 않아요. 그때 그 장면. 그래서 벌떡 일어났는데 자기도 무안하잖아요. 네, 그러고 일어났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그래서 야, 젊으면 안 되는구나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다니엘이 그저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 중의 왕이다. 하나님의 말로 신들의 신이시다 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회개를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는 지정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반드시 수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회개가 되죠.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은밀한 꿈을 해석한 이후 취한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2장 47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멋있는 고백을 2장 47절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회개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신들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느부갓네살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인생길로 바벨론이 그죠? 벨에 의해서 그 신에 의해서 세상을 이겼지만 그렇지만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높였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회개를 구원에 이르는 통로라고 종종 말하는데 이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마음은 단지 인간의 내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정의 전인격적인 중심 자소로 그 삶과 행동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면 그의 삶과 행동 또한 변화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에 따른 결과로 요한복음 3장 3절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1절. 그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로 빚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옛 생명이 죽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이처럼 거듭나고 새로운 존재로 빚어졌다면 그의 행동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회개했다고 하지만 느부갓네살처럼 이전의 죄악됨, 교만함에 대해서 떠나지 않아요. 그들 머릿속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고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 알지는 모르지만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은 도저히 변화가 없어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삶 자체가 변화돼야 온전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땐 술,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주정뱅입니다. 빚도 많았고 가정은 파탄 직전이고 저녁마다 처자식들은 내가 집에 들어오는 그날을 무서워해서 그저 모두가 다 회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회개했는데. 근데 성경의 지식을 물어봐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럽니다. 어떻게 네가 새 사람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회개한 거를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대답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젠 술도 끊었고 빚도 갚았고 가정도 화목해졌다는 겁니다. 저녁마다 아이들이 목이 빠져라 나를 기다리게 되었고 전에는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 그게 싫어서 다들 숨어 있었는데 이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나는 지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는 것만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진 거죠? 이 사람에게?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삶이 달라집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우리가 진짜 회개하면 뭐까지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입술로만 고백하고 그냥 머리만 끄덕끄덕거리는 지정의가 이것이 하나가 돼야 온전한 겁니다. 에스겔 33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들이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경건함도 아니고요. 그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어떤 모습일까?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88문, 89문, 90문에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는 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겁니다. 그럼 새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건 뭐죠? 라는 질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회개했나요? 안 했나요? 이거 대답해야 끝나는데 안 했습니다. 집에 가시려고 그러는구나. 예, 느부갓네살은 뭐 했다고요? 회개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교만한 사람이고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사람은 옛사람에 그대로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변해야 되죠? 예, 신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신지식이 나로 하여금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은 내 삶이 수반돼야 됩니다. 거기에 걸맞는 삶. 자, 오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죠? 세 친구에 대한 내용은 다음 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은 붙잡혀요. 그리고 타협할 여지도 없이 천도가 되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모든 것이 끝날 것이고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권위를 세웠고 자기는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누구를 건지시죠? 경건한 자를 하나님은 붙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삶의 신앙생활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셔야 되냐면요, 경건한 자예요. 경건한 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은 자, 이것이 신약을 사는 성도들의 키워드입니다. 살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죠? 십자가의 공로와 그리고 중보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시죠? 보혜사 성령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게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시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경건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뭐라고 그랬죠? 오늘 오전 예배로 생각한다면 그들의 삶은 말씀을 온유한 도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처럼 자기 멋대로 그냥 이렇게 두려워했던 게 아니라 나에게 준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어려움에 접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치 누구처럼요? 보아스처럼 그 이방인이고 관심도 두지 말아야 될 한 여인, 비극에 쌓여있는 여인인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 최선을 베풀어 줍니다.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줘요. 이 모습이 경건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 그죠?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능력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대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는데 이유가 뭐죠?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없었어요. 절대 가치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확신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경건한 자로 나에게 심겨진 온유한 도로 받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더 뜨겁고 진실한 모습으로 경건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